네, 오늘 본문에는 옳지 않은 청지기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이 청지기라는 단어가 좀 옛날 단어긴 하죠. 그렇죠? 요즘 뭐 청지기들이 있나요? 이 청지기가 옛날에 있었는데 어떤 직업이냐 하면은요. 주인의 소유를 관리하는 사람이에요. 자신의 소유가 아니라 재산이 정말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겠죠. 그래서 자기 자신이 관리하기가 너무 바쁘니까 사람을 세워서 대신 관리하게 했어요. 그게 이제 청직이라는 직업입니다. 그래서 이 주인의 소유를 자기 마음대로 막 낭비하던 청지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인이 그걸 알게 됐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쫓겨날 처지가 된 거예요. 이제 주인이 알게 됐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자기가 이 일을 그만두면 청지기는 뭐 해먹고 살아요. 그래서 일일이 주인에게 빚을 진 사람이 있거든요. 이 사람들을 한 명 한 명 불러요. 그래서 자기가 그 빚을 탕감을 해줘요. 그러면은 이 사람이 이렇게 청지기는 이렇게 생각한 거죠. 내가 여기서 쫓겨나도 이 청지기의 일을 이제 그만두게 되어도 내가 지금 이 사람들에게 그 빈문서를 탕감을 해주면은 내가 나갔을 때 이 사람들이 날 영접해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자기 맘대로 주인의 빈문서를 탕감을 해줘요. 그리고 정말 또 희한한 거는 주인이 이 청지기가 지혜롭게 일을 처리했다고 칭찬을 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9절에서는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어라, 이 청지기처럼 이렇게 말을 하죠. 근데 여기서 이 지혜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뭐냐면은 물론 지혜를 뜻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지식을 제대로 쌓아서 올바르게 잘 사용하는 것을 지혜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 지혜의 의미도 있어요. 하지만 여기 오늘 본문의 지혜라고 하는 단어의 뜻에는 왜 민첩함, 약삭 빠름을 뜻하는 지혜도 있죠. 그런 뜻도 같이 포함하고 있는 단어예요. 이 오늘 본문에서의 지혜라는 단어는. 그러니까 약삭 빠른, 민첩한, 아주 재빠르게 행동하는 그런 거 있죠. 약삭 빠른, 얍삽한, 얍삽한, 뭐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주인이 청지기가 약삭 빠르게 행동했다.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참 약삭 빠르게 행동했다. 이걸 칭찬을 한 거예요. 도덕적으로 그가 옳은 행동을 했다? 아니죠. 참 옳은 행동을 했구나. 이걸 칭찬한 게 아니에요. 자기 자신이 살아남기 위해서 아주 재빠르게 민첩하게 행동을 했다. 이거에 대해서 칭찬을 한 거예요. 감탄한 거죠. 감탄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주인은 부자입니다. 주인이 청지기, 그러니까 재산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재산을 관리할 청지기를 두었어요. 근데 이게 그 당시에 예수님 시대 갈릴리에서는 흔한 풍경이었다고 해요. 갈릴리에서 자라셨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갈릴리에는 아주 큰 농경지를 가지고 있는 부자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소작농이 있었어요. 그 땅을 빌려서 돈을 내고 땅 빌림값을 내고 그 땅에서 농사를 지어서 먹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농사를 이 주인의 땅에서 짓잖아요. 그럼 그 농작물 수확한 것의 일부를 주인에게 줘야 했어요. 그게 이제 주인에게 갚아야 될 것이겠죠. 금액이겠죠. 그 땅을 사용하는 값일 겁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적은 것이 바로 오늘 이 본문에 나온 빈문서예요. 근데 이 규모가 너무 커요. 땅에 새를 놓고 사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엄청 많으면은 그거 다 관리하기 너무 힘이 들어요. 그래서 사람을 두고서 재정, 장부의 일을 청지기에게 맡긴 거예요. 회계의 일을 맡긴 거예요. 그러니까 회계의 일. 그러면 자 보십시오. 재산 규모가, 농장 규모가 대체 얼마나 크길래 사람까지 둬가면서 돈을 비싼 돈 주고 사람까지 둬가면서 관리를 할까요? 맡길까요? 이렇게 조그만 밭 조금 몇 개만 있어도 저희 다 관리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너무 많으면은 관리하는 것 자체가 일이에요. 그럼 규모가 그럼
액수가 어느 정도이길래, 규모가 얼마나 대단하길래 청직이라는 사람을 두어서라도 자기 돈을 횡령할 수도 있는데 청직이라는 사람을 두면서라도 관리했을까요? 규모가 얼마나 크길래. 액수를 보면 알아요. 자, 6절 보면요, 기름 100말을 50으로 줄여주는 장면이 나와요. 그렇죠? 100말, 기름 100말이, 그러니까 올리브 오일 약 3,700리터라고 그래요. 3,700리터를 요즘 가격으로 환산을 하면은, 고급을 떠나서 그냥 일반적인 등급을 따지잖아요. 그럼 약 5천만 원 정도예요. 근데 고급은 더 올라가겠죠, 가격이. 그렇죠? 근데 이 기름 100마리라는 게 사실 예수님 당시에는 기름이 좀 비쌌다 그래요. 현대는 많이 뭐 기계도 쓰고 해서 많이 낮아졌지만 예수님 당시에는 다 손으로 했잖아요. 사람의 노동 그 자체잖아요. 기름을 짜는 그 과정 자체가. 그러면 그 당시에는 귀할 수밖에 없죠. 비쌌단 말이에요, 예수님 당시에 기름은. 그래서 이 기름 100마리라는 것이 단순히 지금 올리브유 3,700리터의 현대 가격이랑 똑같이 생각해서는 안 돼요. 그 당시에 올리브오일 3,700리터의 가치는요, 가치가 약 노동자 계층의 3년치 연봉에 해당하는 액수래요. 그러니까 이거랑 따져야 돼요. 단순히 지금 현대화된 기계, 좋은 장비에서 아주 값싼 가격으로 추출하는 올리브오일의 가격과 동일하게 계산하지 말고요. 그 당시에 올리브오일 약 3,700리터가 그 당시 노동자 계층의 3년치 연봉의 액수에 해당한대요. 그럼 그거랑 따져야겠죠. 이 액수는 지금 현재 사무직 말고 몸을 사용해서 노동을 하는 분들, 뭐 쿠팡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배달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렇죠? 미국은 정말 노동의 가치를 알아요. 저도 맨하탄에서 은행과 은행 간의 서류를 그 당일에 받아서 당일에 전해주는 일도 해봤고, 흑인들한테 뉴저지나 필라델피아나 그런 데 가서 흑인들한테 가발도 팔아봤고, 하루에 5만 보도 걸으면서 맨하탄에서 세일즈도 해봤어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만 보, 많으면 5만 보 걸어요. 3, 4만 보는 최소한 걷고. 그렇게도 일해봤는데 정말 노동의 가치를 알아요. 그리고 제대로 대우를 해줘요. 자본주의 사회의 끝이고 중심인 그 나라에서, 그 뉴욕에서 노동의 가치를 알아주는 나라예요. 감사하다고. 어쨌거나 지금 한국에서 사무직, 몸을 사용해서 일하시는 분들 연봉이 대충 일단 일괄적으로 한번 5천이라고 잡아보세요. 더 많이 버시는 분들도 있고 더 적으신 분들도 있어요. 하지만 5천이라고 따져보자고요. 그러면은 1년에 5천, 그러면은 지금 화폐 가치로 따지면은 올리브오일 약 3,700리터가 예수님 당시에는 그 당시 노동자 계층의 3년치 연봉에 해당하는 액수니까, 그러면 지금 노동자 계급 3년치 액수, 연봉의 3년치 액수 1억 5천이에요. 일단 1억 5천으로 계산하는 거예요. 그럼 주인이 한 사람에게 받을 액수가 지금 1억 5천인 거예요. 한 명에게만 받을 게 얼마나 크길래 밭도. 근데 이 금액을 반으로 줄여줬어요. 그럼 얼마예요? 1억 5천의 반, 7,500이에요. 그쵸? 자, 그 다음에 7절은 밀백석을 80이라고 써라. 문서에 밀백석이에요. 갚아야 될 게. 근데 80석이라고 쓰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밀백석을 그 당시 화폐 가치로 따지면 노동자 계급의 연봉 8년치에 해당된다 그래요. 8년치. 1년치가 5천이죠? 8년치는 얼마예요? 4억이죠? 4억의 5분의 1이면 얼마예요? 자, 밀백석에서 20석을 빼줬잖아요. 5분의 1 빼줬잖아요. 그래서 80석으로 낮춰줬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지금 4억의 5분의 1, 20%는 8천만 원이잖아요. 4억에서 3억 2천으로 낮춰줬어요. 8천만 원을 자기가 임의로 깎아줬어요. 지금. 그쵸? 탕감해줬어요. 자기 맘대로. 사실 이 당시 이 청지기가 탕감해준 이 액수가 지금 화폐 가치로 따지면은요, 그러니까 7,500만원 그리고 8천만원 이렇게 각각 탕감해 준 거죠. 근데 당시 화폐 가치로 둘 다 500데나리 정도였다 그래요. 500데나리. 그러니까 사실상 같은 액수예요. 같은 액수. 이 청지기는 두 사람에게 동일한 액수를 감면해 주었습니다.
그쵸? 단 2명만 불렀어요. 지금 얼마나 많은지는 모르겠지만 단 2명만 불렀는데도 액수가 지금 얼마예요? 1억 5,500만 원이에요. 그쵸? 규모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이. 그러니까 지금 한 명에게는 갚을 액수의 절반을 깎아줬어요. 그쵸? 그리고 한 명에게는 갚을 액수의 5분의 1을 깎아줬어요. 사실 여기에 잘 드러나진 않는데 누가복음 19장 23절을 보면 은으로 된 동전, 은화를 받아서 땅에 그대로 묻어둔 악한 종의 얘기가 나와요. 그쵸? 근데 여기에 예수님께서 비유하시는 내용 중에 대부업과 관련된 이야기가 나와요. 대부업이 뭐예요? 돈을 빌려주고 이자 받는 거죠. 한마디로 고리대금과 관련된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고대 옛날에는 계약서에 실제로 빌려준 액수가 아니라 빌려준 액수와 그 액수에 따른 이자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빌려준 액수가 만약에 10만 원이면은 이자가 2만 원이라고 쳐요. 그러면 그 액수를 합쳐서 같이 적었대요. 12만 원으로. 얼마를 빌렸고 얼마가 이자고 따로따로 적지 않았대요. 합쳐서 적었대요. 합쳐서. 그럼 어떻게 돼요? 당사자, 제3자는 몰라요. 당사자는 알아요. 빌린 사람은 알죠. 돈 빌린 사람, 돈 빌려준 사람 알죠. 이 땅 주인은 알겠죠. 부자는 알겠죠. 그리고 이것을 기록하는 일을 한 청지기는 원금이 얼마인지 이자가 얼마인지 아는 거예요. 왜냐면 합쳐서 적었기 때문에. 근데 그럼 보세요. 오늘의 빈문서는 일단 이자가 합쳐져 있는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당시에 현금을 빌려서 현금으로 갚을 때는 이자가 낮았대요. 근데 만약에 밀백석을 빌려서 밀백석으로 갚는다 이런 때는 이자가 50%까지도 받았대요. 이자를. 물품 대부의 경우에는 그랬대요. 그러니까 물품을 빌려서 물품으로 갚는 형태의 물품 대부의 경우에는 50%의 이자도 흔했다고 합니다. 그럼 자 보세요. 지금 본문에서는 채무자가 올리브오일 100마일이나 밀 100석으로 그 금액을 갚는 거잖아요. 그렇죠? 올리브오일 100마일만 딱 적혀있고 밀 100석만 적혀있기 때문에 이자가 얼마인지 몰라요. 지금 원금이 얼마인지 몰라요. 다만 자 올리브오일 100마일에서 50마일로 낮춰줬죠? 그럼 그 50마일은 이자일 가능성도 있어요. 최대 50%까지도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자가 50%였을 가능성도 있어요. 뭐 정확히 따지면은 뭐 원금이 얼마였는지 뭐 알 수는 없어요. 하지만 20%의 이자 그리고 뭐 50%의 이자 뭐 아주 엄밀하게 따지자면 50%보다 더 깎아준 걸 수도 있겠죠. 원금보다. 어쨌거나 그 시대의 차용증서에는 원금하고 이자 50%를 합한 금액을 적어넣어요. 근데 이 청지기가 이자는 빼고 원금만 남겨놓았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자는 탕감시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빚을 탕감해주려면 다 탕감해줘야지 왜 반만 탕감해줘요. 탕감을 할 때 이 청지기가. 그렇잖아요. 아니 이왕 탕감해줄 때 이런 의문 들지 않습니까? 자기가 이제 나가야 돼요. 내가 이제 돈을 많이 횡령했어요. 주인의 거를. 근데 주인이 빚을 받을 빚 문서가 있는데 A라는 사람이 빌린 돈이 있어요. 근데 이거를 완전 다 탕감해주면은 A라는 사람이 나한테 더 고마워할 거 아니에요. 근데 왜 다 탕감을 안 시켜주느냐 말이죠. 그리고 B라는 사람한테는 왜 5분의 1만 탕감시켜주냐는 말이죠. 다 탕감해버리면 이 사람이 나한테 더 고마워할 텐데? 고마우면 내가 이 일 그만두고 나가면 그 사람이 자기 집으로 와서 아니면 좀 도와줄 수도 있을 텐데? 그렇잖아요. 그 목적이잖아요. 그게 목적이면 완전히 100% 다 탕감해줘야지 그게 탕감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했단 말이에요. 그쵸? 그렇게 할 수 없는 이유가 있는 거겠죠. 원금은 탕감해주면 안 되니까. 자기도 고소당하니까. 하지만 이건 탕감이라기보다는 불이하고 과도한 이자를 없애줬을 뿐이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인이 불이한 방법으로 과도하게 이자를 빌려준 사람에게 받으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청지기가 주인의 계약서에다가 그 빈문서에다가 이자는 빼고 원금만 남겨놓은 거예요.
너무 불이하게 과도하게 이자를 높이 부풀려서 적었으니까 그걸 탕감해버린 거예요, 이 청지기는. 그러니까 보십시오. 그러면은 어떤 아무리 그 당시 고대라 그래도 법이 있는 때잖아요, 그렇죠? 아니 이 청지기가 원금까지 없애봤어요. 없애보면 어떻게 돼요? 자기 맘대로 빈문서 조작해버리면은 횡령 등의 그 혐의로 고소할 수 있어요. 근데 고소를 안 하잖아요, 주인이. 고소를 못해. 고소했다는 내용이 안 나와요. 옥에 가두려고 고소했다거나 그런 내용이 나오지가 않아요. 다만 예수님의 비유에 이거는 주인은 아무것도 그냥 할 수 없이 그냥 청지기가 참 민첩하게 아주 대응했다. 아주 약삭 빠르게 잘 대응했구나, 이 사람아. 이렇게 하고 감탄하는 것 뿐이에요. 그냥 칭찬하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불의한 청지기는 이 주인이 불의하게, 과도하게 이자를 받으라고 한 그 이자를 없앴을 뿐이에요. 그래서 신고도 못하는 거예요. 자기가 불의한 방식으로 너무 과도하게 이자를 올려놨기 때문에 그걸 탕감해버려도 이 사람은 신고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인의 입장에서는 이 불의한 청지기는 참 나쁜 놈이에요. 그렇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잘못된 불의한 의롭지 않은 계약서를 바꾸었을 뿐이에요. 불의한 방법으로 불의한 재물을 모으는 이 주인의 잘못된 계약서, 이걸 다시 올바르게 바꿨을 뿐이에요, 이 불의한 청지기는. 그래서 한 사람에게 받을 액수가 3년치 연봉이고 막 8년치 연봉이고 그러면 이거 엄청난 거 아니에요? 8년치 연봉 중에서 그 연봉의 5분의 1 정도, 네, 엄청나지 않습니까? 8년치 연봉이 노동자 계급의 8년치 연봉을 받을 수 있는 그 정도를 받을 수 있는 빈문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재산 관리 규모가 어마어마했겠죠, 그렇죠? 그러면 일이 많았을 거예요. 관리하는 사람은 둘만 해요, 엄청 많으면. 그리고 그 당시에 이렇게 주인의 장부를 관리하는 청지기는 그 재정적인 영향력이 꽤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청지기는 주인의 이름으로 빚을 기록한 그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자기가 재작성할 수가 있었다 그래요, 자기 마음대로.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세대 아들들이 이 어둠의 시대에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다. 여기서 빛의 자녀들이란 하나님의 자녀들을 뜻하시는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도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재물이라든가 자원들을 조금 더 민첩하게, 약삭빠르게, 지혜롭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교훈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돈을 사랑해라? 그건 아니에요. 무슨 짓이든지 어떤 짓이든지 다 해서 돈을 무조건 많이 벌어라? 이건 아니에요. 이미 맡겨진 재물을 좀 더 민첩하고 약삭빠르게 지혜롭게 관리해라, 이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이것에 대해서는 더 관리를 잘한다, 이 말씀이죠. 그리고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즉 영원히 거할 처소를 영접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불의한 재물이라고 할 때 이건 재물을 불의하게라도 모아서 친구를 사귀라, 이게 아니에요. 불의의 재물은 뭐냐면요, 세상의 재물을 뜻하는 단어예요. 왜냐하면 불의한 청지기가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표현이 되죠? 불의한 청지기가 이 세대의 아들이라고 표현이 돼요,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는 이 세대의 아들로부터 배워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불의한 청지기가 이 세대의 아들들, 세상 사람들이에요. 이 세대의 아들들, 즉 세상 사람들이 재물을 어떻게 현명하게 지혜롭게 관리하는지를 좀 배워라, 너희는, 이 뜻이에요. 그래서 불의한 청지기는 주인의 소유를 낭비함으로 일자리를 잃고서 이제 쫓겨날 위기예요, 지금. 근데 재빠르게 대처해서 밖에 나가서도, 일 그만두고서도, 쫓겨나서도 밖에서 자신을 영접해줄, 맞이해줄, 도와줄 친구들을 지금 사귀고 있어요, 그쵸? 할 수 있을 때.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걸 가지고, 그쵸? 키워드는 자기의 소유가 아닌 것을 가지고 해요. 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재물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만 저희가
저희에게 사용하도록 맡겨주신 거예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물들은 저희 자신의 것이라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저희들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저희의 모든 소유는. 저희의 몸, 이 건강, 이것도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셨고 저희 몸과 영혼 모든 것, 저희가 가진 모든 것들, 재산이고 뭐고 다 하나님께 속해 있고 하나님의 저희 주인이시라면 저희의 소유도 다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저희는 하나님 거예요. 이 땅의 모든 소유는 다 주님의 거예요. 이 땅의 모든, 이 땅 또한 하나님의 것이에요. 저희의 모든 소유,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도 다 주님의 소유입니다. 저희는 그 재물을 저희의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본문에 나온 것처럼 빚지고 가난한 자들을 위해 사용해야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작은 것, 이 땅의 재물을 사용하는 것에도 충성될 때 하나님께서 큰 것, 즉 하늘나라의 영원한 것들로 맡겨주실 것입니다. 청지기는 주인이 맡겨준 주인의 소유를 관리하며 살아왔어요. 하지만 순식간에 어느 순간에 자기 자신이 쫓겨날 위기에 처할지 몰랐겠죠. 하지만 이렇게 쫓겨날 위기에 처했어요. 저희 또한 이와 같아요. 지금 저희가 숨쉬고 저도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언제 어느 때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하나님 앞에 갈지 몰라요. 어린 사람이고 나이 많은 사람이고 남녀노소 다 하나님 앞에 언제 불려갈지 언제 죽을지 몰라요. 그걸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내일 일은 누구도 장담할 수 없어요. 언제 천국 갈지 몰라요. 하지만 저의 삶이 이제 마감할 때가 왔을 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재물을 저희가 죽으면 더 이상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재물을 저희가 저희 뜻대로 사용하지 못할 때가 언제 올지 몰라요. 다만 사용할 수 있는 기한이 있다면 지금 현재예요. 지금 현재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나님을 위해서 재물을 사용해야 합니다. 청지기가 주인의 소유를 정의를 위해서 사용했어요. 올바르게 불의하지 않은 방식으로 정의롭게 사용했어요. 저희 또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하나님의 재물을 저희에게 맡겨주신 재물, 저희가 가지고 있는 저희 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하나님의 겁니다. 이 땅도 다 하나님의 거예요. 저에게 맡겨주신 건강, 저에게 맡겨주신 소유, 재산, 이 모든 것을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사용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가 사용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길지 저희는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청지기와 같이 민첩하게 행동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재물을 민첩하게, 지혜롭게 하나님의 정의를 위해 사용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고 저희를 죽기까지 사랑하셔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저희를 하나님 아버지의 양 자녀들로 삼는 그 은혜 베풀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그 은혜, 복음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서 그 은혜를 입어서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이 되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재물을 하나님 뜻대로 정의롭게 사용하는 저희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